예. 계속해서 지금 30분이 끝나고 다음으로 그냥 바로 연결되어 있는데, 예. 그래서 1, 2편으로 제가 연결해서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요엘서 2장은 이와 같이 엄청난 여호와의 날이 있는데, 결국은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로 봐야 됩니다. 이해하시죠? 예수님의 재림의 날. 이렇게 나팔을 불고 성산에서 호각을 본다는 것은 주님께서 뭔가 우리를 부르신다는 역사지요. 마지막 나팔 내지는 주님께서 우리를 모으는 그런 나팔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여기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여기에 해당해서 주님을 만나서 가지 못한 이 땅 모든 거민은 떨게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두렵게 되지요. 그 내용을 여기에 기술하고 있는 겁니다. 자, 후반절에 가면 말이죠. 2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당시의 남유다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주님이 올 때 이 엄청난 사건 앞에 총론적으로 말씀해 주시면서 당시의 백성들에게도 여전히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누구죠?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라. 지금은 누구께? 예수님께 돌아오라, 그 말입니다. 지금은 예수님 앞에 돌아와야 돼요. 자기가 평생 예수님을 잘 믿었다고 하는 사람 중에는 전혀 예수님을 만난 경험 없고 불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서도 지금 자기는 믿음 생활을 했다고 생각하고 속아온 사람이 많아요. 그래 이런 사람들의 열매는 너무 처참합니다. 누가 도울 수도 없고 도울 길이 없어요. 사정없이 무너집니다. 그 예수님 말씀했죠. 마태복음 7장에 이 말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창수가 나고, 그죠? 그러면 완전히 다 무너진다고 하잖아요. 그 인생 생활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설교만 듣고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 신앙생활을 이건 속아온 겁니다. 안 돼요, 이 사람들은. 열매가 맺을 수 없고 스스로 자중질환이 나요. 자중질환 알죠? 스스로 자기들이 어떤 그 혼란에 빠져서 스스로 멸망하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 그런 가운데 있지 말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요엘서 2장은 주님이 오실 날, 다시 말해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언급함과 동시에 순식간에 당대의 사람들에게도 회개를 촉구하고 있어요. 13절은 좀 더 구체적으로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내가 왜 그동안 이렇게 살았던가 그것을 후회하고 완전히 절망하면서 회개하고 예수께 돌아오라, 그 말입니다. 마음을 찢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누구?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지금도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은 예수님께 돌아가는 게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은 뭐냐? 은혜롭다, 자비롭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다.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한 번은 여러분 그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잠깐 유예한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쨌든 인간은 결국은 또 죄를 지음으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속성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은혜, 자비, 인애 모든 건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예수님은 사랑이다. 이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노하시면 세상은 끝나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그 예수님이 노하시는 것이 신약성경에 보면 여러분 6장 요한계시록 6장에 여섯째인이 떼실 때 큰 환란이 나지 않습니까? 여기. 그래서 여기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다고 이게 말하잖아요. 이게 바로 어린 양 예수님이 하늘에서 노하시는 날입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사실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낮과 어린 양의 진노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큰 환란은 바로 여기에서 나가는 자들이에요. 짐승표가 무섭고 무슨 그죠? 적그리스도가 무섭고 거짓 선지자가 무섭고 이런 조무래기들이 무서운 게 아닙니다. 거짓 선지자를 거짓 목자들, 사모들, 종교 사건들 이 자들이 왜 무섭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화가 나시고 분노하시고 심판하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워하면서 여섯째인이 떼있을 때 땅에 남는 자들은 이렇게 다 혼비백산할 때 왜? 이들은 주님을 못 만나기 때문에. 아마 영안이 확 열어져 가지고 나는 죽었구나 아마 그렇게 복창할 것 같아요. 지금은 난리 났습니다. 예수님 없이도 난리 났고 젊었다 물질만 다 하긴 지은 연결됐다 건강하다 난리 부리술 치지만은 죄송하지만 모두가 이날 영안에 확 열리면서 나는 불못이구나 아마 다 알게 될 것 같아요. 보세요. 여섯째인이 되실 때에 산과 바위에게 기도하잖아요.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그러잖아요. 산과 바위는 무생물인데 여기도 기도하고 있잖아요. 인간을 이렇게 사탄마귀가 만들어놨어요. 차라리 우리 위에 떨어져서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 예수님의 그 진노에서 가려달라고 하면서 처참하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늦어가지고. 얼마나 처참하고 무섭고 피가 간 것이 그러면 이런 소리를 하겠습니까? 이해하시나요?
자, 그런 차원에서 요엘서는 이렇게 짧지만은 주님이 오실 때 여호와의 크고 두려워하는 날은 곧 예수님의 재림의 순간에 모든 것이 다 갈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처럼 예수님을 광야에 나와서 인간과 타협하지 않고 조직과 타협하지 않고 어떤 교리와 타협하지 않고 인간 거짓 목사들, 거짓 선지자들, 산모들 모든 이런 자들 다 분별해서 오직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을 형제 자매로 믿고 동역자로 믿으면서 같이 손잡고 간 사람 외에는 같이 갈 수 없는 이 길의 승리자들이 아마 이 날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거라고 봐요. 그 요엘서 2장은 굉장히 심각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미리 말해주는 말이에요. 여호와의 날이 바로 뭡니까? 예수님의 심판의 날이에요. 예수님이 심판자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내려오시는 겁니다. 기가 막히지 않아요?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이 남유다 왕국이 너무너무 타락했기 때문에 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라도 너희는 옷 찢지 말고 형식으로 제발 우는 척하고 징징거리지 말고 악어 눈물 가지 말고 죽는다고 소리치지 말고 헛소리하지 말고 마음을 찢고 예수님께 돌아가라 그 말입니다. 헛소리하지 말고 죽으려면 세상 말로 무슨 짓을 못하냐는 말도 있어요. 어디 감히 예수님 앞에 놓고 여러분 뭐 안 됩니다. 여러분. 모든 걸 낮아지고 회개하지 않고 그 악한 생각과 교만과 그 모든 그 더럽고 추한 그 생각과 이 모든 것들 사탄 마귀 편에 서서 온갖 악독을 바라고 간교하고 교활한 이 모든 것들로 회개하지 않으면 마음을 찢지 않으면 돌아갈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마지막에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당시에도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남왕국의 그죠? 회개를 촉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끼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아느냐. 아니 누가 알겠느냐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죠.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고하고 여기서 말한 시온은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땅에서 그 택한 그 성전이 있는 시온 곧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뭔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땅에서 불면 하늘에 푼다는 말도 예수님 말씀하셨지 않으니까 이 땅에 있는 시온은 하늘의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보좌의 그 지상의 어떤 그 모습이 지상의 그죠 모세를 통해 주신 성막이라든가 예루살렘이라는 평강의 도시 이름이 있거든요. 이름의 뜻이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거룩한 금식을 선포하고 성례를 선포하고 결국은 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렇게 그죠? 백성을 모아 그 회를 거룩하게 하고 거룩케 하고 장로를 모으며 소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단 사이에 울며 회개하라 이겁니다. 철저히 회개하라. 그러면서 어떻게 뭐라고 말해요? 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소서. 이렇게 여러분 지금 잘못 목회한 자들 이런 사람들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양이 예수님을 믿는 교인이 한 명이든 두 명이든 간에 이런 자들은 지금이라도 이렇게 나와서 울면서 예수님 앞에 지금 잘못 사역하고 있고 성경을 모르면서도 지금 종교사건 노릇하고 니콜라당 노릇하는 것을 빨리 다 회개해야 될 텐데 안 될 겁니다. 그 내용이에요. 여호와의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으로 욕되게 하여 열국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없어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했죠. 당시 남유다 왕국이 처절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버림으로써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것을 이미 여기 예고하고 있지만은 오늘날 교회가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뭐예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사람들이 밟힌다고 하잖아요. 지금 같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과 짝지어 놀고 희귀낙낙하고 먹방 돌아다니고 교회에서 말도 안 되는 프로그램 만들어 놓고 칭찬받으며 좋고 좋아라 난리치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이 꼴이랑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응? 지금은 정말 살려면은 수종드는 모든 사람들 자칭 타칭이든 간에 모두가 다 모든 걸 내려놓고 회개하면서 긍휼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이런 상황이 발생해야 되는데 결국 쉽게 되지 않을 겁니다. 자, 그렇게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때 치료를 시작한다는 거거든요.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시며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그때 들으면서 자기 땅은 이 땅에 있는 시온에 있는 그저 예루살렘이거든요. 그게 지금 2019년 더 엄청난 사건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이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이 1948년에 나라를 세운 지 벌써 70주년이 되고 올해는 71주년을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여전히 쌈질하니까 올해는 미국이 트럼프가 4월 이후에 뭔가의 평화의 조약을 하지만 결국은 이 땅을 위해 중심이 뜨거워지며 백성을 국률에게 얘기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히려 예수님께서 심판을 얘기할 걸로 지금 이 이스라엘의 중동의 평화가 일어가고 있다면 역사는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예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데 요한계시록 7장의 말씀대로 환란에 들어가서 첫 열매들이 각 지파마다 12,000씩 14만 4천이 나오면 좋겠는데 지금 이 세상은 여전히 지금 트럼프와 미국을 얻고 이 택한 백성들이 지금 그 평화하면서 지금 그 평화의 어떤 회담을 추진하는 것을 봐서 계속해서 심판으로 더 가까이 가고 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여기 하나님의 방법대로 여기 당시에 남유다들이 회개했다면은 이런 역사가 있을 것이요. 내가 북편 군대를 너에게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만약 그런 열매를 맺었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것을 하면서 아마 북편 군대인 당시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그 강력한 군대와 그 사악하고 그 아주 무자비한 그 이족인 바벨론 제국의 그 느부갓네살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쫓아낼 겁니다. 마치 여러분 에스겔 38장의 전쟁을 앞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도 아마 이런 상태 속에서 또 한 번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슬람권과 곡과 마곡이 이스라엘을 치러 돌아올 때 에스겔 38장의 전쟁을 이미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기로 이제 그 작정을 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을 텐데 유감스럽게도 남왕국은 회개하지 않고 시드기야를 통해서 완전히 마지막 왕으로서 눈이 빼고 자식들이 죽으는 처참하게 그죠? 그 바벨론 왕 앞에서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성경으로 돌아가지 않고 잘난 척하거나 교만 부리거나 종교인이 되거나 니콜라당에 와서 니콜라면은 절대 예수님을 만날 길이 없네요. 땅이여 두려워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들짐승아 두려워 말지어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자에게 이렇게 놀랍게 역사한다는 거죠.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전에 너에게 보낸 큰 군대, 여기서는 군대로서 이제 특히 뭐냐면 메뚜기와 늑과 황충과 팥종이 아까 여러분 여기 1장에서 요에서 1장에서 이것을 보낸다고 하잖아요. 메뚜기가 먹은 것은 늑이 먹고 늑이 먹은 거 황충이 팥종이 먹는다면서 완전히 이 저주를 받는다는 내용을 이렇게 완전히 초토화시킨다는 말을 이렇게 하신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영적으로 사실 이 황충은 요한계시록에서는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첫째 화가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무적행에 열릴 때 나타나는 존재들이 이 황충이 같이 나타나는데 마치 요한계시록 16장에 귀신의 영이 용과 거짓 선지자일과 개굴 그저 적그리스도 입에서 나오잖아요. 개구리 같은 프로그는 개구리인데 이 양서류인 그죠? 이 양서류인 개구리 같은 모습으로 아마 귀신들이 생겼나 봅니다. 혹시 여러분 귀신 본 사람은 개구리 같이 봤습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귀신을 보지 않습니다. 보고 싶은 마음도 추워도 없고요. 그런 추잡한 존재들은 보고 싶은 마음이 없지만 어쨌든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라고 함과 동시에 무적행에서 나온 이러한 더러운 악한 영은 또 황충같이 생겼다. 황충은 여러분 메뚜기를 여러분 상상하면 됩니다. 메뚜기 생긴 게 묘하게 생겼잖아요. 세례 요한이 잡아먹는 일단은 식용으로도 쓰였겠습니다만 이 메뚜기처럼 생겼다는 거예요. 마치 귀신이 이 개구리처럼 생긴 것처럼. 그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때 당시에는 정말 그 곤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그 농작물을 다 그죠?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셔서 저들을 심판했지만 이제는 정말 무적행이 열리면서 황충같이 생긴 이 귀신들이 나와서 그죠? 사람들이 죽지 못할 죽음이 피하는 그 고통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을 주님께서 땅에 내려놓는다고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무적행이 열리는 전에 교회는 하나님의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그죠? 성산에서 호각을 본다는 그 사건을 통해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교회는 주님의 부름을 받았다라고 봐야 됩니다. 자, 그렇게 요엘서 2장은 전체적인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데 오늘 마지막 후반절에 보면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언급한 부분이 여기에 나와 있네요.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며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이 부분이 그 후라는 건데요. 이 그 후라는 것은 1차적으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실 때 1차적으로 이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인간에게 내주하는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나타내주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에도 또 한 번 나름대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예수님의 성령, 쉽게 말해서 우리 진리의 성령을 우리에게 계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속에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남종과 다 여종이에요. 남자, 여장, 그죠? 다 예수님을 증거하니까.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부어준 것이, 다시 말해 예수님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있는 분들은 모두가 남종과 여종이 된 겁니다.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종교 계급화돼서 여러분 니꼴라 하면 되지 않습니다. 니꼴라당은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그 속에서 여러분 아주 뭐 종교인에게 막 이러면서 저들이 이 세상에 제사장이처럼 착각한 이런 자들에게서 빨리 여러분 도망 나오길 바랍니다. 100% 사건이고 전혀 예수님의 증거가 심령으로 없어요. 그냥 돈만 밝히는 겁니다. 예, 솔직하게. 예, 안 돼요, 이런 사람들은. 100만 여러분 설교 100날 들어도 이제 구원이 없고 그곳에는 예수님의 증거가 없을 겁니다. 구조 자체가 틀렸는데요. 자, 그래서 요엘서는 만민에게 신을 부어준다는 엄청난 사건을 말해주고 있는데 이 그후라는 것은 아마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줌으로써 인간의 죄를 사한 이후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인간이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누구든지 주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고 죄사함 받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진리의 영으로 내주하시게 되거든요. 이해하시죠?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는 또 이적을 이제 외적으로도 베푼다는 게 하늘과 땅에 베푼다는 게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고 해서 이것은 사실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아까도 말했지만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 일곱째 나팔을 얘기할 때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섯째 나팔은 첫째와 여섯째 나팔은 둘째와 사람 3분의 1이 죽는 첫째와는 다섯째 나팔은 첫째와로서 5개월간의 뭐예요? 예, 황충의 환란, 지옥의 이런 모든 악령들이 나와서 5개월 동안 세상을 초토화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입맞지 않은 모든 사람을 초토화시킨 게 첫째와 아닙니까? 둘째와는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게 둘째와 아닙니까? 일곱째 나팔은 셋째와로서 주님께서 일곱째 대접을 부르면서 이 땅에 교회가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이해하시죠? 그 내용을 종합적으로 말한 게 요엘서 2장 30절에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고 여기 나타내 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볼까요? 아까도 말했지만 요한계시록 9장에 보면 이렇게 이들이 이 첫째 그죠? 이 황충의 모습들 보면 말이죠. 막 그 날개 소리가 있고 병거 막 이런 그죠? 이런 그 마차가 막 달려가는 소리 전쟁터에 막 날아가는 소리는 막 흉흉합니다. 뭐 꼬리 전과 같은 꼬리가 있고 쏘는 살이 있고 흉측하게 생겼어요. 뿐만 아니라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둘째와는 여기 보세요. 탄자들이 보니까 말과 탄자들이 있어요. 이 지옥의 사자들도 어떤 말을 타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불빛, 자줏빛, 유황빛, 흉관, 말들이 머리는 또 사자머리 같아요. 이게 무슨 대포를 얘기하고 무슨 탱크만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입에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다 그랬죠. 불과 연기와 유황이라. 이 불과 연기와 유황에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더라. 이 내용을 종합적으로 벌써 요엘서에서 그때의 하나님께서는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네요. 보세요. 맞죠? 불과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그죠? 여기 마지막 보면 말이죠. 오늘 2장 31절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 이건 뭐예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요한계시록 6장 6절에 되실 때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낮 얼굴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 그거 바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에요. 예수님의 심판의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다른 날이 아니에요. 이해하시죠? 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빛까지 변한다. 이건 뭐예요? 계기 일식, 달이 빛빛 계기 월식이잖아요. 이건 사건은 지금 2014년서부터 15년까지 벌써 두 번씩, 그죠? 네 번이 일어난 테트라문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달이 빛빛까지 되는 건 이미 끝났고요. 2019년 올해 들어서도 벌써 1월 21일 날 뭐예요? 예. 블러드문이 있었잖아요. 또 이번에도 여러분, 이번에 엊그제 지나간 게 뭐예요? 보름, 2019년, 그죠? 이번에 2월, 그죠? 2월 20일 정도 있었던 음력 1월 15일 보름에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 핏빛달은 아니지만 가장 밝은 달이 지금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달이 핏빛까지 되고 해가 되어지고 이건 다 이미 역사 속에 이루어진 시대 이후에 살고 있다면 지금도 여전히 설마하고 있다고 해요. 여러분들은 구원 없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오신데 준비 안 하고 어떻게 사랑한다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주님을 기다려도 맞을까만 딴짓하고 있다. 주님이 나를 불러서 예, 내가 너랑 결혼하자 할 것 같아요. 천만에 아니에요.
자, 그래서 종합적으로 요엘서 2장은 전체적으로 당시의 남유다 왕국을 주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 책망하면서 회개의 방법을 나타내 주면서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린 양으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온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시면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로서 죄사함 받는 인생들에게 예수님은 성령으로 내주하는 그죠? 성령을 부어주심의 역사를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을 완성하기 전에는 절대 성령님이 인간의 내면에 들어오지 않아요. 밖에서는 역사하지만 감동을 주지만 이해하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올 때 예수님의 성령으로 내주하지 못하거나 주님이 성령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문 밖에서 세워놨다면 주님은 만나지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또 반복될 시기에 우리는 와 있어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의 핏빛같이 어두워지고. 그래서 여러분 2017년 여러분 제가 그 7월달 정도에 그 미국에서 광야절을 막 시작하면서 지금 1년 반 정도 됐는데요. 2017년 8월 12일 날 여러분 미국의 어떤 그죠? 동과서를 서에서 동을 관통하는 이런 계기 일식이 대낮에 있었지 않습니까? 예. 놀라운 일 아니에요? 모든 것이 여러분 다 완성된 시기에 우리는 와 있어요. 마지막 볼까요? 요엘서 2장 30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뭐요?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이름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사랑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여러분 열매 맺지 못하고 계속 고집 부리다가 패망합니까? 지옥으로 들어갑니까? 마음대로 하세요. 누가 누구를 뭐 말리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이 이름값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누군가 분명히 알고 회개의 열매를 맡고 겸손하고 모든 걸 주님 앞에서 완벽하게 주님과 더불어 성령 안에서 동행하면 완벽이 있을 수 있어요. 인간은 아무리 해도 완벽은 없지만 예수님의 성령으로 동행하시면 완벽한 겁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해서 이러한 처참한 시대에도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뭐예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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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게 부르는 겁니까? 아니에요.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은 다 천국 못 갑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는데 오늘 말 여기 여호와 이름 부른다는 게 주여 주여 하는 겁니까? 주여 주여 하는 게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정도면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날에 7월 달인데 아비벌 니산월을 여러분 이번 3월 달에 오는 아비벌 니산월이 이번에 그죠? 4월 20일이 이번에는 6월절이지만 하나님께서 7월 달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했는데 1월 달로 바꿔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기 전후가 완전히 달리지 않으면 안 믿은 거나 똑같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오랜 세월 믿어서도 지금 여전히 똑같다? 뭐가 아닌지 뭔지 모르다. 성경도 제대로 모른다. 성경은 몰라도 좋지만 몰라도 좋은 건 아니지만 성경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을 안다는 거거든요. 그럼 예수님을 모르고 성경을 아무리 하고 말고 훈련을 많이 받고 뭐 직분이 되고 목사가 되고 사모가 되고 아무리 뭐 비전 차세대 아무리 썰을 풀어도 본인 혼자 그죠? 바리새인 노릇 하는 거예요. 전혀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거짓사도 그죠? 자칭사도 자칭선지자 그죠? 자칭 유대인 이 요한계시록에 다 걸리는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예루살렘과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다고 해서 예수님은 그랬잖아요. 너희들은 이 모든 걸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깨어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시온산과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영적인 의미에서는 오늘날 교회인 광야에 나와서 이 모든 것을 피해서 예수님과 하나 된 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온산이라는 거 예루살렘은 땅에서는 지금 유대 땅 이스라엘이지만 영적으로는 광야에 나와서 이 세상에서 홀로 있지만 예수님과 지금 동행하는 참된 교회의 무리들이 피할 것입니다. 하늘의 시온산으로. 그리고 남은 자 중에 여호와 이름을 부른 자가 있다. 남은 자는 환난 가운데 남은 자 중에 부름을 받을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짐승표를 받지 않고 죽음을 당하거나 순교를 하거나 그런 부르는 사람 부름받음이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분명히 주님께서 부르는 것 피하는 자와 부름받을 자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한 번 모든 것이 주님 앞에 주님 올 때 휴거로 끝난다고는 볼 수는 없어요. 이해하시나요?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고 부름을 받을 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피할 자는 누구냐 이거예요. 환란에서 피할 자니까 교회겠죠. 요한계시록 2~3장에 이기는 교회들이 피하겠죠. 왜 피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화가 나시고 예수님이 화가 나신 이 재난과 큰 환란에서 주님께서 여섯째니 떼시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잖아요. 피했잖아요. 피하는 것도 각자가 다를 것 같아요. 이 피하는 사람들도 자기 각자의 순서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남은 자 중이라는 것은 이렇게 피하는 열매 중에 주님의 몸된 지체에 들지 못한 사람 중에도 이 남는 자 중에 부름을 받을 자가 또 있다고 하니까 뭔가 이 차례대로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그건 아무도 몰라요. 어떤 차례가 될지. 그러나 분명히 피할 자와
남은 자 중에 부름을 받을 자가 있다고 하면서 요엘서 2장에 맞춰주고 있다면 이 내용은 예수님이 재림한 오늘 이 시대에 얘기하는 것이지 당시의 남유다 왕국에 해당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만날 준비되셨나요?